예수님. 네, 오늘도 또 저와 함께 특별히 성체, 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 이거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성체는 양식이죠, 양식. 근데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들고 배고프고 우울하고 화도 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양식을 먹지 않는 상태를 전에도 불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친 코끼리에게 쫓기다가 칡넝쿨 잡고 또 밑엔 뱀이 있고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거기에서 그냥 가끔 떨어지는 꿀을 그 맛에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 그런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근데 죽음 자체가 진짜 두려운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 근데 부모님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기억상실증이 걸리거나 치매가 오거나 그러면 내 자녀인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소방대원들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쳐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쳐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는 사랑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내가 제 아버지니까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이 만약에 나올 때 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저 안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굳이 뛰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정자와 또 난자가 이렇게 수정되어서 수정만 된다고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어서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그 착상하는 퍼센테이지가 30%에서 뭐 많아봐야 6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몸속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정체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수정된 그 아이들을 어떤 어머니의 그 아기의 방과 같은 이제 그런 환경에 놓고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들이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되면 웬만하면 그 아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자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에게 대해서는 큰 죄책감이나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아이들 안에 내 살과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창조물 안에는 내 살과 피가 들어가죠.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뭐 기계를 만들어야겠고 뭘 해야겠고, 이만큼 내가 어떤 아이가 이걸 하나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만든 것인가 만큼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를 낳을 때 배가 아프고 피를 흘리고 또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하고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을 갖게 만드는 거죠. 왜? 내 살과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내 자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성체가 우리가 받아 모셔야만, 그리고 하느님의 살과 피인 거를 받아 모셔야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체를 주신다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당신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겠다. 왜? 우리 안에 당신 아드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가, 우리가 이 하느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주었니? 난 너한테 다 주었다. 하느님으로부터 다 받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분이 나를 만드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버리는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지만 나의 명성을 깎아내릴 수 있는 흠집이 난 도자기는 바로 깨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거죠. 나는 완전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완전한 것들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깨버린단 말이에요. 막 도자기 깨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 깨버려요. 저한테 주면 잘 쓸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만든 사람의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그분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물론 뭐 하느님은 자식들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그래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또 뭐 주제와 어긋나지만 왜 지옥에 보내냐? 그거는 내 스스로 하느님에게 뭐 그릇 같은 거는 우리 저기가 없잖아요. 개인 어떤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를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욕구를 쫓아다니느냐고 그분의 뜻에 생각도 하지 않고 연필로 만들었는데 그냥 나는 연필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흙이 돼버리고 싶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다면 내 스스로가 그 나한테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날 이렇게 만들어준 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점수가 그 몇 점 떨어졌다고 해서, 물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상관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몇 등, 한 2, 3등 떨어졌다고 엄마 얼굴 보기 힘들어서 또 맨날 너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얘기를 너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엄마를 안 보려고 가출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스스로 또 안 좋은 행위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 뜻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다면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상미 교수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을 믿었어도 나를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아버지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만 했던, 그러나 내가 어떤 극단적인 시도를 할 때 하느님이 나를 만드신 뜻이 뭘까? 그게 바로 삶의 의미인 거죠. 그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려면 내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무언가 내가 해내야만 하는 어떤 사명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냥 피정지도 신부님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주교님께서 자꾸 유학 나가라. 신학생 3학년 마치고 나는 유학 나가기 싫다. 신학생 때부터 말을 안 들었죠. 그러나 너 그럼 신부 못 된다. 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떡하나. 그래 나가서 공부하고 왔더니 이제는 진짜 나가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네가 주교 말을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한 달 동안 묵상해보고 다시 연락해라. 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오다가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보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가 보니 이제는 왜 성체를 영해야 되는지, 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수행해야만 구원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연옥이 있어야 되는지, 왜 고통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느님이 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도 보면 막연하고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르는 어떤 신학 체계도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뭐 성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의를 하자면, 성사라고 하는 건 이제 성체 성사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그냥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뭐 어떤 것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1700년 전에 하신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의미가 물론 뭐 이해하면 하는 거지만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의 사명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2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이 구원의 신학을 이렇게 재정립해서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런 것들을 더 깨닫고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젠 쉬어야지, 뭐 죽으면 다 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 앞에 바오로 사도도 그러거든요. 나는 진짜 빨리 죽고 싶다. 이 소멸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엄마의 태중, 그러니까 하느님 품 안에서 사는 게 훨씬 행복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시간과 이 능력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께 간다면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시지를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주님께서 와라 라고 하는 순간까지 내 해야 될 모든 사명을 죽을 힘을 다해서 완수하고 가겠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그 사명이 이제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공통된 사명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 짐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느님 자녀로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너희도 하느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믿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가르쳐서 너희들의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느님 자녀를 탄생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의 모든 완성은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살고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속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일치가 돼요. 뭐냐면 하느님 자녀를 낳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 자녀를 낳는 게 왜 그렇게 사명의 완성이냐, 낳는 거. 내가 태어났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안 낳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안 낳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하느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실까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도 자녀 안 낳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하느님의 자녀를 낳잖아요. 며칠 전에도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느님 자녀를 낳는 건데 하느님 자녀를 이렇게 낳는 거긴 하지만 또 그게 하느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제 자녀를 안 낳으면 우리나라가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나는 자녀를 안 낳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조금은
반감될 수도 있겠죠.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존재를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켜서 이 세상의 어른이 돼서 그 애도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인 거죠. 근데 나는 뭐 부모님이 고생해서 낳지만 나는 안 낳을래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아기 낳고 살라고 하는 거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그 가평에 가면 넓은 그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박지영 대표라고 있어요. 뭐 크리스라고 할게요. 이제 크리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몸을 혹사를 많이 한 거죠. 그 몸을 너무 많이 혹사를 하다가 보니 본인이 위암 말기였는데도 몰랐대요.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가봐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암이 뭐 복막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암을 안 하면 6개월, 이제 하면 길면 1년 이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 그때도 그래도 이제 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또 너무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아기도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마침 생겼고 그 사형 선고죠. 그 선고를 받은 날부터 이제 6개월, 태어나려면 6개월, 내가 죽는 날이랑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항암이나 이런 걸 해서 1년을 이렇게 이제 시한부를 받은 거죠. 근데 느낌이 묘하더래요. 나는 죽게 생겼고 이제 딸이었대요. 내 딸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을 건데 너무 두렵더래요. 내 딸이 나를 기억해주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돈도 많지 않고 이 아이를 이제 학교 보내고 키워야 되는데 나는 이제 길게 살아야 1년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사업이니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망보험금을 신청을 했대요. 살아있는데. 이제 보험회사들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 살아있는데 그게 다 증거를 보여줬대요. 이런 상태, 복막 전이까지 된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나 없나? 없더래요. 수치상으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산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가 6개월 뒤에 죽을 거니까 6개월 동안 그 이자를 감해서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망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또 오줌줄 같은 거 차고 다니면서 또 돈을 이렇게 또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4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24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한 2년 동안 살아있으니까 이 위를 일단은 그래도 절제를 했대. 근데 복막에 다 뭐 암이 다 전이가 돼 있는 상태. 지금도 이제 암 사기이긴 한 거고 막 몸이 막 그 지옥처럼 가렵대요. 그래서 자고 나면 막 너무 긁어서 정말 바닥이 피가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거기에 땅값만 600억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자기 딸을 위해서 나는 내 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사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극복해내면서 딸을 내가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다른 사업까지 합치면은 뭐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버는 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러나 그 사명이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뭐가 아니라 내가 한 생명을 탄생시켜서 그 생명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늘에서도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그래서 뭐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았던, 가만히 보면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도 혼자 그냥 살았던, 그럼 자녀를 키울 때 사람들이 뭐 2억이고 3억이고 뭐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자녀를 안 낳으면 그만큼 부자여야 되는데 꼭 그런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자녀를 낳고 키운 사람이나 안 낳고 그냥 혼자 산 사람이나 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혼자 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것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그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께서 축복도 주시는 거죠. 물론 그만큼 힘들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불안함을 느끼면서 편한 삶보다는 내가 자녀를 낳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 뭐 이런 비근한 예는 성경에 뭐 너무 많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경우 예수님께 내 딸이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아까 이방인들. 아이 그래도 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짜증나네. 나는 이 자식에게 줄 빵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개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예수님답지 않으시죠? 그거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만큼까지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지. 봐라, 이방인도 이 정도 믿음 가졌는데 내가 많은 기적을 해준 너희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위로를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의 빵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믿음이 참으로 강하다라고 하시며 이제 그 여인의 병을 이제 고쳐주시고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2번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 슈퍼맨,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우주에서 온 이 아이를 키워줬던 인간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애가 너무 힘이 뛰어나니까 이 애가 그것이 발각이 되면 이 지상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애가 이 아버지가 막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슈퍼맨이 구해러 오려고 하는데 오지 마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너의 진짜 아버지에게 가라 라고 하는 장면. 그래서 이 슈퍼맨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줬던 아버지가 그 폭풍에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질 못해요. 왜? 일단은 이 지상에 살아야 되니까. 이 아버지는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가 그 태워보냈던 우주선에서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하늘도 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또 이 아이를 슈퍼맨으로 살 수 있는 그 수준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이 지상에서도 살 수 있는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되고,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자녀, 당신은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고 당신도 본성상 하느님입니다.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 우리 생각하며 우리의 공통된 사명인 하느님 자녀를 낳는 삶을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